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한 솔로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메어와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에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참으로 성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12절에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구름이 이렇게 뒤덮이면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개만 껴도 안 보이는데 구름이 촉하게 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는 성소의 가장 깊은 데 있는 곳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복을 비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연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떤 말씀을 하셨죠?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역대상 28장 3절에 나오는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손에 전쟁을 많이 해서 피가 묻었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신 겁니다. 그러나 대신에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언약궤를 모실 처소가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한 연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죠. 천지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은 신명기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 거역하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잘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은 언약을 따라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말씀이 뭐냐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너의 후손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행한다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보면은 다윗처럼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반대로 행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끊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가지고 이어서 붙이십니다. 물론 다윗처럼 하지 않은 자들은 번하시고 끊어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남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기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때만 해도 솔로몬은 다윗처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뭘 알았는가?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이 성전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 천지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이 아니라 지구 위, 땅 위, 산 위에 세운 성전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죠.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곳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인 그의 거하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곳에서 내가 내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장소에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간구는 장차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 게다가 성전 되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누구한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자, 그러면 특별히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는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죄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31절부터 53절까지 기도 내용을 쭉 볼 건데 보시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죄와 관련해서 하는 간구입니다. 죄 사함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이것도 뭐예요? 죄의 문제죠. 진실을 말하라고 죄인에게 맹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누가 범죄했는지, 우리는 도무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판단할 수 없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하셔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으로 베푸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33절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 기도가 참으로 놀라운 기도인 게, 아버지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적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그야말로 평화를 누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무엇을 염두하고 있어요? 적국에 패하게 될 것을 염두하고 구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왜 적국에 패하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라고 하죠? 주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공물을 바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야말로 평화를 이룬 그 시대에 하나님, 저희가 적국과 싸워 패할 날이 있을 건데 그때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적국에 패하게 되는 경우는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끌려간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회복의 말씀도 있지만 여기 이 솔로몬의 간구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많은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과 완전히 다르게 이스라엘은 특별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지금 아니라 구약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때예요? 순종할 때.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늘은 못이 된다고 합니다. 땅은 철이 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쩍쩍 마르고 갈라지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시는구나, 아니 징계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깨닫고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저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후 40절까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전염병, 황충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쭉 내려와서 41절 보시면 솔로몬이 아주 또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만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단 이방인이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신약시대 오늘날로 치면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인의 기도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하는 겁니다.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게 죄와 상관없이 하는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적국과 전쟁하려 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게 앞에 34절에서 했던 내용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죠.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고 다 귀환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있을 일입니다.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백성, 주의 소유인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이제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선포합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거나 떠나시거나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항상 누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앞에 솔로몬이 36절에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선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는 뭐죠? 10계명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을 돕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엉뚱한 걸 찾을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이 말씀, 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본래 이제 장막절이라고 말씀을 했죠. 장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14일을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장막절을 합쳐서 14일 동안 한 겁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단 2가지, 처음에 했던 재판에 대한 것과 그리고 2번째 적국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하러 나갈 때 살펴주시기를 구한 것 외에는 전부 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복을 구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복은 복 주시옵소서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상도 믿음으로 받을까요? 아닌 겁니다. 상은 나의 행위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누가 상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아요? 선을 행한 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기도 가운데 복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필요한 건 뭐냐? 그 은혜와 그 복이 다 막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해서만 그렇게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살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상금을 쌓는 그런 사람, 그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며 다시금 저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주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성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길 구하면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었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소원을 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도록,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